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을 진솔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단지 가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의 개인적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로 주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하여 가감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참된 찬양이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에서 흘러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편 59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금요 예배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서슬퍼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56편이 사실은 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메시지들이 그동안 조금 계속 선포되고 있었는데 56편에서 60편까지 그 제목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믹담이라는 게 써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죠? 제 거를 한번 보면 네,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믹담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뭐 추정은 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56편부터 60편까지 되는 이 시들이 왜 믹담이라고 불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시인이 아주 신랄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진노하시고 벌 내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시편들이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이 그 믹담 시 중에 한 편인 58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묵상을 해보았었냐면, 결국 이렇게까지 특정 어떤 상황과 또는 사람과 이런 사람을 이런 뭐랄까요, 악한 존재를 악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선하고 정의로운 분으로 믿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믹담시가 계속되는 김에 오늘은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기도하고 막 벌레로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저주에 가까운, 사실상 저주죠. 저주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기도를 막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저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만이 그냥 스르르 하고 지나가고 모른 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꽤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시하면 사실상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확실하게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에 따라서 60편은 그냥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일단 본문을 들어가서 살펴보고 좀 더 이제 심화된 영역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배경을 좀 봐야겠죠. 여기 제목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제목이 굉장히 길게 있는데 그 뒷부분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그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혁혁한 공들을 줄줄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골리앗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줄줄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울은 영 이제 심기가 불편한 그 채로 있었죠. 근데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하니까 다윗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싸울 때는 싸우고 이제 궁전으로 돌아오면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던 딱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밖에 나가서 아주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기고 돌아왔는데 뭐 축하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냥 이제 사울이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니까 그 바로 이렇게 전쟁하고 와서 바로 수금 들고 궁에 가서 하프를 연주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그걸 피하고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1절 방금 읽었던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피한 다윗을 보고 이게 그 성에 안 차는 거죠. 저 죽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도망을 갔으니까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집에까지 자객을 보낸 거죠. 그 집에까지 가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나오면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미리 드러나게 돼서 아내 미갈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바깥으로 도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실제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지를 저희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오늘 시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빠르게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이고요. 거기에 이제 셀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셀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3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14절부터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이 나뉘는 거 좀 이렇게 감이 오실 텐데, 첫 부분은 이제 막 송사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힘듭니다. 마지막 이제 한두 구절은 하나님 그러니까 얼른 와서 얘네들 벌해 주시고 저 좀 살려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일단 1절과 2절이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지는 앞서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원수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쟤네들이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리고 4절에도 내가 허물이 없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일단 객관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게 정말로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편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완전히 죄가 없는 무죄한 자입니다 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제가 당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저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슬퍼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억울함이 드러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이 기도의 수준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깊어집니다. 굉장히 신랄해지고 아주 이거를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라고 저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표현들이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5절 방금 보셨던 5절 보시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거두십시오.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데서 우리가 일단 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그것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저희 같이 한번 보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껴지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껴지죠. 그냥 씨를 아예 그냥 말려버려 주십시오. 아예 그냥 제 눈에 띄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예 없애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다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이지 마십시오. 굉장히 잔인하죠. 죽이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백성이 혹시나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못 행했는지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마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분이 정말 저희를 좀 곤란하게 만들죠. 이 기도를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지난주 58편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신물 쓴물이 막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기도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쭉 다 같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특별히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한 표현이 바로 개라는 표현이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욕인데, 그죠? 우리말에서도 욕이죠. 게레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욕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처럼 욕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문맥상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그냥 중립적 의미로 쓴 게 아니죠. 굉장히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아무거나 먹고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하는, 악행을 자행하는, 마치 들깨와 같이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하는 표현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말에서의 욕에 거의 가깝게 그렇게 지금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한국말에서 하는 그 욕을 기도 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시편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가, 그죠?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은지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거 이렇게까지 감정을 막 폭발시켜가지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렇죠?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14절부터 마지막입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두 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단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마지막 부분에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다윗에게 굉장히 부당하고 그리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울을 포함한 그 무리들에게 이제 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주 큰 저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과,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막 해하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계획을 짜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대편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낮과 밤처럼 대조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개처럼 그렇게 유리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피난처 안에서 평안하게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영어로 표현하면 인텐스합니다. 그죠? 상당히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농축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한 단어 한 단어에 다윗의 그 감정들이 굉장히 깊이 묻어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러면 이 기도를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마침 이 다윗의 시편을 이해하기 좋은 본문이 최근 저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셨으면 같은 곳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니까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닌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힘겹게 다 쓰러져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막 중건을 하고 있었고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이방인들이 와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너무 성공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가니까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실제로 무력을 통해서 이거 공사를 백지화시켜 버리려고 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건축하는 작업들을 하게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께서 느헤미야의 자리에 있었다면 혹시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혹시 기도하셨겠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사실 좀 돌이켜봐야 되는 게 기도를 일단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특히나
내가 확실하게 옳고 상대방이 확실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대부분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료하기 때문이죠. 헷갈리는 게 없잖아요. 일단 나는 잘못하는 게 없고 저 사람이 나를 막 죽이듯이 달려들고 있으면 그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디펜드를 해야죠. 방어를 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 상황에서 뭐 기도하고 보통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이 어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서도 그런 기도를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겠냐는 거죠. 느헤미야가 방금 했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원하건대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일단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 기도가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본 이유가 있죠. 저희가 한 가지는 일단 확실합니다.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다윗만 특이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죠? 다윗도 그렇게 했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렇게 자기가 불의하게 부당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신원하고 송사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분을 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한 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든지, 그죠? 그때 이상한 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하지 않으려면 뭔가 이유가 충분해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랑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억울하고 그래서 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막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정말 나를 죽일 듯이를 넘어서서 심지어 죽이려고, 그죠?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대부분 기도보다는 우리가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고 위험에 있고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고 나는 무고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다라는 사실이 일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신랄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퍼부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퍼부었냐면 하나님에게 퍼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퍼부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랑 다윗이 스스로 일어나서 복수할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복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골리앗까지 무찌르게 하셨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쁜 마음 품었으면 세상에 그렇게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두 명입니까? 그죠?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얼마든지 나라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면서까지도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굴 안에서 사울이 들어와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이 실제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행동은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에게 쏟아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라고 해서 자기가 공격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을 향해서 자기가 수상궁에서부터 받아온 편지 들이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피가 낭자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됐긴 했겠지만 시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노하고 화가 났다면,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격하라고 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방어하라고 무장시켰습니다. 느헤미야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벽 건축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올바른지를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성벽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에 모든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방해 세력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공격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어는 하는 거죠. 방어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은 공격하지 않았는데 기도 가운데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복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복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뒤편에 서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대신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골방을 나왔을 때 제가 할 일은 제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저한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제게 맡겨진 일은 성벽 세우는 일입니다. 제게 맡겨진 일은 사울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결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전히 왕으로서 존경하고 내가 주께 해서 맡기신 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라고 다윗과 느헤미야는 말했던 것이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도가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신랄한 기도가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공격성을 드러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수를 행하시기를 간구한 것이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과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공의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그 신뢰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조금 와닿지 않으시면 제가 와닿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심판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라고 믿었던 거죠. 재판관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재판의 권리가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궁극적인 재판, 그죠? 인간들이 하는 재판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아서 바르게 해야 하지만 이렇게 나를 향해서 해코지를 하고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극적인 재판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법을 실제로 재판하는 사람이랑 집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야겠죠. 이 당시에 다윗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단지 재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겁니까? 집행하시는 것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판하신 이후에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람 재판관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 재판관은 땅땅땅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넘겨서 경찰이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상 이들이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당연한 것 같은 진리에 대해서 왜 제가 평소에 잘 생각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지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적인 재판관이시다라고 믿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도 재판관이 아니고 나도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행자와도 동일하게 저 사람도 집행자가 아니고 나도 집행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는 그 말이 나를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의 판결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저 사람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이나믹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온전한 공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한다 한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행여나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다 한들 내가 칼을 들 수 있는 힘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면 내가 나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데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변명을 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우울함으로 막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수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수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도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막 때립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때려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수준이 높고 쉽게 만족하지 않은 완벽주의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혼내면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나는 나를 판단하고 혼낼 수 있어. 내가 재판관이야. 내가 내 인생의 재판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스스로를 잡아 끌어내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지 순전하게 올바르게 행하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재판관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우리의 내면에서의 문제들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줍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와 다윗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잘못한 것은 무엇을 잘못한 거냐면 나한테 잘못해서 지금 화난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잘못해서 화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송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재판관이 돼서 야 너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어. 하나님 제 편이시죠? 그러니까 제 편에서 얘 좀 벌 주세요. 그러면 이 재판관은 공의로운 재판관입니까? 편파 판정하는 재판관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 얘들이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법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의 법에 얘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그게 너무 빤히 보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곳에 지금 본인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함께 화가 나는 겁니다. 본인이 죽을 것 같아서 억울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에게서 그것이 훨씬 더 잘 드러나죠. 왜냐하면 실제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다윗이든 느헤미야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렇게 신랄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내 편이시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유일한 재판관이신데 당신의 법에 이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자이며 따라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에서 편의를 봐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눈을 가지고 그 우리의 원수가 된 사람과 우리 자신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의를 봐주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에서의 기도를 저희가 정리를 하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다윗과 느헤미야의 기도랑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뭔가 그러면 이들의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때에 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보고 그리고 다윗과 느헤미야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쟤들 좀 벌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쟤들이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기도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답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몰랐습니다.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쩌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에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쟤들 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방식이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공의로 내가 처단할 거야. 그들은 분명히 잘못했어.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의 법대로 그들은 죽어야 해. 근데 그들 대신에 내 아들을 죽이기로 정했노라. 이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독교적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서 철저하게 다윗과 느헤미야가 부르짖었던 그 벌해달라는 그 기도를 응답을 100% 하시는데 그 응답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 퍼부어야 하는 그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죽어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야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구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그 모든 진노를 퍼부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원수나 우리 자신이나 이제는 퍼스펙티브가,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다윗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형벌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믿고 죽기로 돌이키겠느냐, 아니면 그 사실 안 믿고 여전히 그 악인으로서 살아가겠느냐. 이제는 그 질문이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쫓아온 사람이라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이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느헤미야와 다윗이 했던 기도의 그 응답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돌이킨다면 다윗과 느헤미야의 그 신랄한 기도는, 서슬퍼런 그 복수의 기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회개하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저놈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누가 보입니까? 유일한 재판관이신 예수님의 재판대 앞에 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특정 상황에서 내가 무고하고 순결하고 아무 잘못도 없었다라는 것만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서 총기 난사를 한 사람이나, 그죠? 정말 끔찍한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너무나 도덕적으로 살면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파도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나, 그 어디쯤에 있는 나나, 물론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동등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 인간이나 나나 예수님 없으면 똑같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맞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군요. 저도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제가 아무리 저기 있는 저놈보다는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도 결국 다윗과 느헤미야의 그 기도는 제 머리 위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재판관으로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공의를 어물쩡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나를 품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고 딸이어서 편의를 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재판관의 자리에서 여전히 서 계시며 그 엄청나게 냉철한 판단은 여전히 하시지만, 그 판단을 하심과 동시에 누구를 주셨다는 뜻입니까? 그 판단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했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그 불의함이 하나님께서는 야, 그 정도 별거 아니야, 참아 라고 하실 것 같은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불의하다면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겁니다.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애써 모른 척할 필요 없습니다. 죄와 악 때문에 나는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고통스러워지고 나의 잘못으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다윗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공격성까지 가지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돌이켰을 때에 사실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다윗과 느헤미야의 그 기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기도, 내가 정말 막 벌받았으면 좋겠고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 억울함이 다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된 그 서슬퍼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